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즉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양을 향하여 그들의 견고한 산성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입에 떨어짐과 같이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니느웨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4절과 17절입니다. 니느웨는 허무하게 소멸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최종적인 멸망의 선포입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니느웨가 자랑하는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이 힘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로 비유하자면 잘 익은 홍시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형세입니다. 굳이 손으로 힘을 주어 따지 않아도 가벼운 바람 한 자락에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외형보다는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외모를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중시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그들의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의복도 매우 신경 썼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평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는 매우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니느웨 성벽의 총 길이는 무려 12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공고한 요새 중에 하나였고 약 50여 년 동안 세계 최대의 도시로 군림했던 난공불락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외형과는 달리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요란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형은 너무나 거룩하게 치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지는 삶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우리의 선포, 즉 우리의 외모는 누가 보아도 거룩한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 누구도 환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또 하나의 느느웨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한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성벽 같은 의를 한평생 쌓아 올렸을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서 맥없이 추락하는 위태로운 무화과나무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 가운데에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나음 선지자는 니느웨를 조롱합니다. 내 자랑하는 장정들은 여인과 같고 너를 막아줄 것이라 믿었던 내 땅의 성문들은 도리어 원수 앞에서 성문 빗장이 불에 타버린 채 원수들을 향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터주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떠한 강함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지라도 원수들에게 잡혀가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단지 너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 그런 무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성벽을 화려하게 쌓고 천하무적의 장정들을 모으고 성문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소외된 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장정은 장정이 아니라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문의 땅의 성문들은 빗장이 활활 타서 없어진 열린 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가 민족들보다 가장 작아 연약할지라도 강대국들도 어찌할 수 없는 강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힘을 신뢰하며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쌓아 올리느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강함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볼 때 아무리 강해 보이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스르는 것이 나의 종교적인 경험이며 지식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라 굳게 믿었던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서 그것들도 기꺼이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나움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을 길어서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벽돌을 수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수를 모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 하는 음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어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너희는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조롱에 가깝습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아이와 제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다이아몬드가 사라진 것입니다. 장난감 다이아몬드 크기는 새끼 손톱만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작고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리저리 한참을 뒤적거리면서 그 장난감을 찾아 헤맸습니다. 장난감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장난감을 찾던 것을 멈추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아이의 기도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이아몬드 찾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멘 하는 순간 아이의 뒤에 있던 책상에서 작은 박스 하나가 땅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그 박스가 열리면서 그 안에 다이아몬드 장난감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의 가족은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희 아이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잊지 못할 체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와의 이 일이 참으로 은혜로웠던 것은 그 장난감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기도 중에 아이가 내뱉었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의지했음을 회개하는 아이의 고백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이의 믿음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요새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그 복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노력과 내 행위 여부에 따라서 평안과 불안을 오가는 줄타기 같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내 상인들의 수를 늘려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했으나 늦지태처럼 허물을 벗고 나서 날아갈 것이다. 내 파수꾼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고 내 관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아도 추운 날 벽에 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느치 떼처럼 그들도 아무도 모르는 어디론가 떠나갈 것이다. 나움 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상인들의 수를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해도 파수꾼들과 관료들을 메뚜기 떼처럼 많이 두어도 그들이 심판의 때가 되면 해가 뜨면 날아가는 느치 떼와 같이 모두 도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느치는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 떼에 가까이 가면 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흩어집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또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고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서 상인의 활동이 매우 자유로웠던 곳입니다. 니느웨의 하늘의 별처럼 가득한 상인들과 돈 많은 권세가들, 성벽을 지키는 강한 용병들은 아마 그들의 힘이요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메뚜기 떼와 같이 날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코 니느웨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막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오늘도 내일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날 줄을 모릅니다. 나훔서 마지막까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칼이 거두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여기서 먼저 묵상할 것은 누가 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대제국 아수르의 왕을 부릅니다. 아수르의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나훔 선지자의 출신은 나훔 1장 1절에 엘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고스의 실제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비교할 수도 없는 작고 알려지지도 않은 무명의 지역 엘고스 출신의 나훔 선지자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마을의 나훔이 대제국 아수르의 왕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들리겠습니까? 아수르의 왕이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수르보다 더 강하거나 적어도 비슷한 국력을 지닌 나라의 왕이 전했다면 아수르 왕은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훔을 들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외치셨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니느웨의 성에게 선포하시듯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듣겠습니까? 이 세상의 힘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의 의로 자기의 두꺼운 성을 쌓아 올린 사람들 귀에 나사렛 출신의 무명의 예수님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십자가를 누가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들만 나훔의 경고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원하는가?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살아남기를 원하는가?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외침은 혈통으로도 육신으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즉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셔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이 연약한 외침을 듣고 반드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이 성벽은 내 의로 쌓아 올린 성벽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훔의 외침이 나를 향한 외침으로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훔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수르가 부상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를 하기는커녕 좋아서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들을 항상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잔혹한 악행이 마침내 공의롭게 심판받았음에 열방이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나의 넘어짐이 타인에게 박숫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쉽게 뱉은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괴롭게 했다면 이 아침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묵상해야 할 것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원수를 갚는 것이 정입니다. 당한 대로 돌려줘야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움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1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합니다. 나보다 더 상황이 나쁜 사람을 은근히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살만하다라는 자기 위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내 코가 석자가 되면 위로가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나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곧 죽을 사람들,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하시며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